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생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되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시간이 잘 안 가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보니, 조금 나이가 들어 보니 어르신들, 선배님 말씀들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말 몸으로 느껴집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늙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섭섭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조금씩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조금씩 주님 나라 갈 때가 가까워지는구나라는 생각도 감히 하게 됩니다.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얼마 전에 추워가지고요 난리치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몇 주 후면은 목사님 더워요 에어컨 틀어주세요라고 얘기할 것 같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빠른데 이 시간 가운데 시간을 아끼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3년의 모든 공생의 과정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구원에 관하여 포도원 비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공의, 나의 기도, 나의 헌신, 그리고 나의 헌금.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를 통해 아침에 일찍 나와 일하는 일꾼도, 점심에 나온 일꾼도, 1시간 전에 나와 일한 일꾼도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서열이나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잃어버리는 자는 먼저 된 자들에게 알리는 위험 신호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자격이 없는 자라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그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을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의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만 따로 불러서 길에서 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얘들아, 잘 들어라. 너희와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하고 결의하며 이방인 즉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달아 살 것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3번이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서 20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이 세베대의 아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무엇을 구하니, 바로 이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순환을 당할 거야 라고 말했던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무엇 원하니, 오늘 말씀 기록됩니다.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한자어를 잘 아실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때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워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도 3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리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경은 20절 전에 20절에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를 찾아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일부러 그때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할 줄을 미리 알았다면 엄마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엄마를 멈춰 서야죠. 엄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유대인의 왕으로 올라가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려 하시는 거야. 엄마,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라고 엄마를 말렸었어야 됩니다. 근데요, 이 2 제자의 어머니와 예수님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이익과 그리고 돈 벌 국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부귀영화를 누릴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지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온 유대의 왕이 되시면 나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나에게는 어떤 자리를 주실까? 왜 어르신들이 콩고물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온 유대의 왕으로 왕좌에 오르시면 내게는 어떤 콩고물이 떨어질까만 생각합니다. 다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온 유대의 왕이 되시면 내 아들은 옛날로 치면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시고요,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세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하나는 국무총리 시켜주시고 하나는 국회의장 시켜주세요라는 그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억하는 자가 제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들 세상의 욕심만 가득가득합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아마 12명의 제자들은 권력 투쟁은 아마도 대단했을 거예요.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너희가 마시려는 잔에 대한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마시려는 잔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즉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잔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마시려는 잔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돼서 이후에 성대한 잔치가 벌어질 때에 그 잔치에서 마실 영광의 잔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시면 예수님 우리 위하여 건배하면서 잔치에 참여하는 잔을 우리도 마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성의 이유도 십자가의 고난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달라붙어서 떨어지는 명예와 콩고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마시는 잔에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23절에 기록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잔이 어떠한 것이고 좌우편에 어떤 사람이 앉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오해해요. 너희는 내 잔을 마실 수가 없다. 그리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야. 이 말이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좌우편에 앉지 못하나요? 세상에 욕심이 가득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우리는 잔을 마실 수 없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없다라는 걸로 이해하고 오늘 24절 말씀은요, 그때 상황을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분히 여기거늘. 이건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요, 내가 너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다라는 짜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데리고 와서 자기들을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세치게 하는 분노,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데 예수님이 좌우편 자리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께서 하는 거라 얘기하니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높냐라는 서열 다툼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교의식에 서열의식에 쌓여서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와 고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는 데에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를 때의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집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저 길가에 서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논쟁하고 쟁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얘들아, 너 그때 거기서 무슨 얘기했니? 그때요, 우리요 누가 큰지 서로 싸움하고 쟁론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을 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도 누가복음 22장 23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3절에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냐라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떡을 같이 든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자신들을 되돌아보지 않고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에 항상 서열의식과 비교의식이 있어서 서로 누가 높은지 다투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왕자를 누가 쟁취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으며 제자의 길을 갔지만,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 받기만을 사모하는 기복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와,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먹이시니, 야, 이제 내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나도 배부르고 명예 있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구나. 내가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나는 돈 많이 벌 수 있겠구나라는 이 기복만 바라는 기복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니 나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우리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신 길은 영광의 길도 있지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신의 길을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복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슈퍼스타였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배고픈 자가 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복신앙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다음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찾는 것은 표적, 십자가를 본 까닭이 아니라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은 십자가의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광야에 먹었던 만나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고 사마리아 여인이 마셨던 물도 시간이 지나면 목이 마르는데, 예수님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는,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모든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기복만을 바라보는 신앙은 우리는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만을 바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입성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 25절에 알려주십니다. 25절 성경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 것이나,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권력을 주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 너네 알고 있지? 즉 세상의 본질은 나 중심적이고 지배와 권력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세상의 리더십은 아주 높은 곳에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을 내 발 아래 두는 것이지만, 이것이 제자들이 소망하는 권력이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구했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이지만,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달라야 해. 세상은 권력과 부귀영화와 명예와 그것이 중심이 되지만 오늘 26절 말씀에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권력은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 세상은 돈이 많고 명예 많고 권력이 많으면 높은 자리에 서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특징이요, 칭찬 듣기 좋아하고 지켜 세워주면 좋고 박수 받으면 좋은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나의 공로나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삐지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의 당연한 속성으로 인정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인간의 본성과 본능을 거스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본성을 억눌러라.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섬겨라. 그리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겸손해져라, 겸령해라가 아닌 섬기는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권력 구조와 하나님의 권력 구조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별, 거룩한 구별입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하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위치, 높은 권세, 명예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공로와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저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회복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무엇 노릇하라고요? 종 노릇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내가 더 겸손하고 낮아지며 섬기며 종 노릇하는 이유가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받고 건지기 위한 전도의 사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이에요. 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는데,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내 상이 무엇이고 복음 전할 때 내가 어떠한 가치를 주장할 수 있고 세상의 권력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래.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예수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고 예수님의 구원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종이 되어 섬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높아지고 높은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고 두 번째 목적은 대속입니다. 첫 번째 이 섬김을 통하여 두 번째 사명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라. 아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섬김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이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의 본성은 높아지고 섬김을 받고 군림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섬김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 섬김의 최절정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님의 섬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섬김의 결과가 바로 대속이고, 이제는 구약의 시대처럼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가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실 것인가를 두고 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에 온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며 그 섬김은 내려놓음과 자기 포기에서 나옴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으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섬김의 자리이며 예수님의 대속에 감사하는 영광의 자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섬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